예, 반갑습니다. 2021학년 가을학기 설교 실습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설교 실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오순남 전도사님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대용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은우 전도사님 이 순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평가자가 있죠. 설교 평가자가 있는데 그 불가피하게 정말 불가피하게 올 수 없는 분만 집에서 평가를 해서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 전까지, 화요일 점심 때까지 우리 대표님한테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학교에서 출력을 해서 그 다음 이제 목요일에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람만 미리 대표님한테 연락하시고 그래야 되고, 그 외에는 평가자도 나오셔야 됩니다. 평가자가 나와서 실제 이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만 이렇게 내면 우리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정말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곧 자기가 맡은 주간에는 뭐 좀 잘 조정하셔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설교자가 기도하고 그 다음 오늘 설교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순남 전사님하고 김대용 전사님 두 분 설교하고, 두 분 너무 시간이 그렇나? 한 분만 하고, 한 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 두 분 평가, 이제 서면으로 두 분 더 내셔가지고, 평가자 두 분 소개 잠시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한 후에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설교자 오순남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실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더 하나님 잘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우리 모두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초청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에 관련된 초청장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식은 잔치 분위기에 누구나 즐겁고 기쁜 마음이며 많은 이들이 와서 축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섭섭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으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야기, 식사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대한 사람에게 다음 식사에 초대할 때는 친구나 가족이나 잘 사는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이어 잔치 초청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엄청 기대를 하며 이 초청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며 일체 사양을 하고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잔치에 참석하여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잔치 초청에 순응하면 즐겁고 기쁜 삶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또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이 초청에 모두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은 밭을 샀기에 밭을 둘러보러 가야 한다고 사양했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기에 소를 부려봐야 한다고 사양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에 아내가 있다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사양한 이들 모두는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의 전통인 갈례까지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풍습에는 잔치를 열기 전 미리 날짜를 정한 다음 종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하여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잔치 준비를 갖춘 다음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성낙한 자들에 대해서만 다시금 종을 보내어 모셔오는 것이 갈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된 이들은 이러한 갈례도 모두 무너뜨리고 모두가 사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를 준비했을지라도 청함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들은 그 잔치에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 대통령이 주최한 연회에 초대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널뛰기 하는 주식시세 살피느라고 데이터 약속이 있다고 등산 가야 한다고 또 논문 준비하고 있다고 가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여기 잔치를 베풀고 당신을 초대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 잔치를 계획하셨습니다. 수천 년 인간 역사의 모든 축제와 카니발, 연회와 파티, 우승과 향연들을 다 합쳐도 그 축제의 경의와 영광과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입니다. 초대받은 모든 이들이 주저함 없이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아무리 예수님과 멀리 있어도 이 초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초청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잘 순응하고 계시는가요? 혹 이 잔치에 순응하지 않아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코로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잔치인 예배를
등한시하고는 있지 않은지요. 또 밭을 산 사람처럼, 소를 산 사람처럼 회사 일이 바빠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예배를 빠지며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의 여인은 삶이 참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무 기뻐 이 기쁨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율법학자요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삶에 즐거움을 주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순응한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주 전사님 설교에 대한 우리 학우들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두 분 다 못 오셨어요. 한 분은 너무 멀리 계시고 또 한 분은 직장 일이 아직 안 맞춰가지고 참석은 못 하셨는데 대신에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미리 했습니다. 먼저 송하진 전도사님, 평가자 송하진 전도사님은 일단 이제 주제, 청중, 파악, 그 다음에 목표, 이 부분은 설교 원고를 받아보고 그 원고에 있는 그걸 그대로 적으셨어요. 송하진 전도사님도 그렇고 최호구 전도사님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원고를 보고 그게 있는 대로 그걸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원고를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파악한 거 있겠지만 설교자가 적어놓은 그대로 적으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읽는 평가자 또 듣는 평가자가 나는 이렇게 들린다 주제가 그걸 적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 두 분은 다 지금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원고만 가지고 원고에 있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주제는 우리 모두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청중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이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목표는 잔치에 참여함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살도록 근면한다.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설교자가 적어 놓은 대로 똑같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종합평가를 잠시 보면 먼저 송하진 전도사님은 설교자의 원고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복음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진다. 그게 장점이다. 약점, 보완할 점은 영상으로 전달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만일에 봤다면 메시지가 더욱더 청중을 뜨겁게 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같습니다. 칭찬인가요? 이게 뭔가요? 본인이 조금 그게 아쉽다. 본인이 못 봤어. 좀 아쉽다. 뭐 그렇게만 하셨고 최호구 전도사님은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라서 좋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완점이 설교자와는 자신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 이런 거죠. 설교 전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는 것에 주안점을 줬다.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셨는데 저는 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였을까에 좀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밝혔다면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래서 왜 천국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살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소유, 뭐 밭이라든지 소, 쾌락, 세상적인 삶, 장가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잔치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설교했지만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설교자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일단 뭐 저는 그 설교문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일단 일단 먼저 주제를 보시면은 주제가 우리 모두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잔치라 이러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의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주제는 조금 더 뭐 하나님의 잔치라든지 어느 표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다 또는 뭐 천국 잔치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게 조금 더 성경과 가깝 기독교적인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 그죠?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 맞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그냥 뭐죠? 조금 너무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 조금 너무 일반적인 그런 청중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약간 더 구체적인 청중을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잔치를 하나님 잔치보다 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러든지 아니면 아까 최호구 전도사님 평가를 한다면 세상 즐거움을 세상 잔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천국 잔치를 그죠? 포기한 그런 사람들 그런 쪽 조금 구체적으로 뭐 세상 잔치, 천국 잔치 좀 대조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청중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보니까 잔치에 참여함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거죠. 맞는 말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해야 될까? 설교 뒤에 보면은 그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아니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예수를 믿는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도록 건반다. 그런 부분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청중들로 하여금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 확실한 건 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요걸 강조하고 싶다. 그게 내 이 설교의 목표다. 요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런 주제, 청중, 목표, 그런 것들이 요 설교문을 보면 조금 이제 좀 수정할 수 있겠다, 또 조금 보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잔치고 이런 게 좀 밝고 그런 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잔치는 천국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참 좋아요. 그런 부분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설교의 그 깊이랄까요? 깊이.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청중이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싱겁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그래 우리 입맛을 딱 이렇게 탁 땡기고, 뭐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탐구. 그 설교자가 설교하면 내가 정말 좀 들어보고 싶다는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렇게 갖고 같이 설교자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 순간, 그 여행의 순간 어떤 발견, 그죠? 탐구와 발견, 이런 발견의 기쁨, 이런 걸 좀 누리고 싶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그냥 너무 평범하다. 맛이 좀 없다. 이런 것을 느끼는, 좀 깊이가 조금 얕다.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깊이 있고 이렇게 맛을 이렇게 당기는,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우고 전도사님이 제시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은 그 천국 잔치를 결국은 포기했는가요? 왜 응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 설교문에서 그 부분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 질문을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빠졌을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제일 앞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 앞에는 이제 이런 각자 이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잔치에 참석하여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이 잔치를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청중들도 그렇지, 왜 그 사람들이 참여 안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와 함께 이제 탐구를 시작하는 거죠.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아니, 이리 뭐, 그 임금이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 그죠? 근데 이런, 평생에 이런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기회를 놓쳤을까? 정말 그렇다. 그 만일에 그 초청 거주했을 때 어떤 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포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보통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러면서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중도 같이 동참하면서 왜 그랬을까 정말. 이게 이제 점점 이 설교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딱 밝히는 거죠. 원인을 밝히는. 원인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세상적인 너무 쾌락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잔치의 그 귀중함을 모르고 그리고 놓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어떤 이 설교의 어떤 주제가 이렇게 그 원인을 파악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결국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필요가 뭐냐면 이 청중들하고 이렇게 설교의 내용하고 청중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 연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참 아무리 초청 많이 했는데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어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든지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선화해서 내가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한 번 부탁했는데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나 이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든지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그게 모여있는 청중들이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지금 내가 그런 초청을 받아도 나 지금 그걸 못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예들을 조금 제시하면서 공감을 시키면 그 청중이 이 설교의 내용에 더 깊이 있게 딸려 들어온 거예요. 공감. 그래 나도 그게 있는 거절한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네. 그래. 어이구, 그러면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자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질문이 또 오겠죠. 그때 이제 설교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천국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 예를 들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은 결국 세상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라. 거기 가면 결국은 잠시 낙을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러니까 허망하고 소망 없는 삶으로 끝나게 된다. 왕이 초청할 때 빨리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그 초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초청장을 받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장, 그걸 우리가 받는 거다. 그렇게 연결하면서 여기 설교자가 한 것처럼 복음에 관한 메시지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는 넓은 길, 이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마치면 Y라고 하는 그 질문과 탐구라는 그 부분 때문에 설교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건 우리 뭐 그냥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왜? 그러니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한 번 그렇게 탐구하는 시간을 만들면 설교가 훨씬 더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도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걸 줄이고 그 부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순남 전수사님은 한번 요 설교, 그다음 평가를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까, 그 부분 탐구해서 한번 Y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설교문에 수정본, 그죠? 수정본을 작성하셔가지고, 이번, 그러니까, 다음 설교하기 전까지 1주 내로 저한테 다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신 분은 평가를 다 듣고 수정본을 해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수정본. 수정본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됐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구원받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그의 이름을 대접하며 칭찬도 받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 속에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으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서 웃음꽃이 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두 자매 사이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을 살아온 자기 습관에 의해 판단하며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초청했으면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도 주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은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일 뿐 멀리서 주님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땀 흘리며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리아는 자기를 돕기는커녕 주님 앞에 앉아서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마르다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해도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바쁜데 같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앉아 있다니. 정말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과 행동은 옳은 것이고 그녀가 화를 낼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왜 우리의 생각과 달랐을까요?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았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자신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계시니까 마리아가 저러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라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하던 처음 마음,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없고 혼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이 옳지 않아 억울하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달려가 말한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하는 저 행동은 잘못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명하여 자기를 돕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40절. 여기에서 마르다는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엄마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시며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힘들면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자기 마음에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처방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결론을 내렸지요. 예수님은 일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나오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중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너무 좋아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 집에 초청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까지도 초청했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특심이 되어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면 진정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나의 방법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지금까지 내가 아는 나의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의 뜻은 뒷전이고 나의 진땀을 빼며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다른 짐까지 더 짊어지고 달려가게 되지요. 그렇게 가다 보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멈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옆에 걸어가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는 신앙생활에서 쉽게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는 길에 멈춰 서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여정에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말씀을 들으며 자라야 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 자체를 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보다 나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이 이미 내 마음속에 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먹는 일인 말씀 안에서 기도로 대화하는 일이 먼저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 진한 사랑의 대화를 하기 위해 꼭 교회만 아닌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받은 그분의 사랑의 빛에 의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빛은 이웃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모두들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맡아야 될 설교는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주변에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는데 주의 목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목자들 위에 쭉 비추고 있으니까 이 목자들이 상당히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무서워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라.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면서 상당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탄생이 우리의 죄를 짓고 가는 그리스도 주의 모습하고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를 보이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왕손인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리스도 주임을 보일 것을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미리 계시가 무엇인지 좀 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동방의 세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 집 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물론 헤로드 왕의 이야기 듣고 헤로드 왕이 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반드시 이야기하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 생각하고 베들레헴 집 위에 가니까 거기 구유에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황금과 몰약과 향수 그것을 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 박사들이 다시 헤롯 왕으로 가지 말라는 꿈에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딴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 박사들이 쏘갔다는 거 알고 흥분해가지고 두 살 밑에 사내 애들을 모두 다 죽여라고 해가지고 광분에 걸쳐서 두 살 밑에 사내 애들을 막 죽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결국 세월이 흘러가고 헤롯 왕이 죽게 되니까 그때 그 전에 요셉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커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통하고 결국 골고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린 양에 대한 주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탄생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제시했는가를 생각하겠죠. 이후에 죄의 고난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에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같은 나를 살려라, 우리도 살리고 다 살려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농담을 뭐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막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멸하지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주여 날 용서하시라고 하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거 말고 또 누구냐면 누굽니까? 베드로. 예.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닭 3번 울 때까지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닭 3번 울 때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걸 보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울음으로 보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쌓인 어린 양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하시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숨졌습니다. 이에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로 되니까 중간에 막 찢어지면서 둘로 팍 갈라지니까 백부장이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죽었을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유에 쌓인 아기와 그리스도의 주님이 일치하는 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 신적인 모습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갑니다. 가서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잔을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만은 내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땅바닥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그런 면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보고 옛날에 공부할 때 좀 봤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보에 쌓여진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너희에게 표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그리스도 주의 탄생과 일치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 설교하신 김원우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대영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우 전도사님 설교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고, 자, 그래서 설교를 잘 해주셨고, 여러분도 좀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그죠? 같이 탐구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에 마리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는가? 왜 마리아는 좀 꾸중하시고 좀 같이 일을 돕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마리아의 그 요청을 그러니까 거절하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탐구의 질문이고, 그렇게 질문하면 청중들도 같이 이제 질문해 보겠죠.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어. 답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같이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탐구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설교자도 나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왜 그렇지? 예수님은 정말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자, 요런 본인의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함으로 청중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해야 나중에 설교자가 전하는 어떤 주제가 청중들에게도 그대로 잘 전달이 되고 어떤 감동을 같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탐구의 여행, 그런 부분을 잘 만드신 거 참 좋은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청중들이 따라갈 수 있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보면,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잘 썸머리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리아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먹는 일이 먼저였다. 그죠? 그랬다면 이렇게 비교하고 낙심하고 또 지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내용들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죠. 자, 그래서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자라고 했는데, 주제를 만일에 적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자. 이것이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한 문장의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그 내용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었고, 근데 이제 전도사님은 가끔 이렇게 아이 컨택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이 원고에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숙지를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부러라도 한 번씩 이렇게 청중하고 아이 컨택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이 내용이 잘 전달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설교를 당신이 지금 알아듣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라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청중들이 설교자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설교자가 한번 이렇게 당신 듣는군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면 청중들이 훨씬 기뻐해요. 지금 설교자가 날 알아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더 집중하고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컨택을 해서 이끌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고, 우리 주제, 청중, 목표, 뭐 0점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없어요. 설교 제일 앞에, 그러니까 제목하고 뭐 본문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 그 자리 맞나요? 뭐 그보다 더 앞에도 좋고 어쨌든 제목과 본문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제, 그 다음 청중, 목표, 0점 질문, 처음에 어떤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것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주제, 청중, 목표, 0점 질문은 뭐냐면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 앞에 있는 4개 문장만 이렇게 보면 내 설교가 이렇게 흘러간다. 또 이런 걸 말한다. 또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청우의 주제와 0점 질문의 이런 4가지 요소가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설교 내용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내용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그 4개 주제, 청중, 목표, 0점 질문이 결국은 나머지 본문과 이렇게 딱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 4가지를 확대시키면 밑 아래에 있는 설교 본문이 되는 거고, 그걸 이렇게 또 핵심적인 뼈대만 이렇게 줄이면 이런 주제로 이런 청중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선명해지면 좀 확신이 생기죠. 설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게 통할 것 같다는 거예요. 통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생기고, 나머지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대홍, 이거 누구가 오셨죠? 김대홍 지미경 전사님, 네. 우리 김대홍 전사님 설교하셨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고, 지미경 전사님 평가해 보니까 강점, 목소리 톤이 청중들이 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대요.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이렇게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목소리 톤이다.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할 점은 결론 마무리에서 아멘을 빼면서 아멘 합시다. 뭐뭐 합시다. 앞에 뭐뭐 합시다. 마무리가 합시다. 그렇게 마무리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래 하면 좋겠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정면 주시가 부족합니다. 이제 아이 컨택이 보니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군데군데 있는데 전도사님 조금 이제 설교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입니까? 그래가지고 좀 일부러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딴 데를 자꾸 보시고 옆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 다 여성 전도사님, 남자분 저 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남자 여자가 아니고 다 성도 자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컨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청중들이 잘 집중합니다. 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원고를 휴대폰으로 보고
설교보다는 용지로 출력하여 설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지로 출력하면 좀 더 편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휴대폰을 보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저도 언제 휴대폰만 놓고 설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조그마한 거 딱 하나만 놓고, 그죠? 한번 연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걸 출력을 해서 하든지, 어떻다 하든지 간에 성도들하고 많이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적인 면도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자꾸 다리를 놓는 게 중요해요. 교감하는 거. 그렇게 교감하면 이제 다리를 놓으면 내가 느끼는, 설교자가 느끼는 게 청중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아이 컨택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김대용 전사님 설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제목이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주라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는 결국은 그분이 그리스도고 주시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아주 성경 전체를 다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전부 다 언급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그런 큰 숲을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숲만 이야기를 하고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우리 청중이 편안하게 따라가기에 조금 힘들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청중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역시 전도사님은 주제, 청중, 목표, 0점 질문 이걸 안 하셨어요. 이걸 해놓으시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해갖고 거기에 답을 딱 정확하게 적을 수 있으면 청중들이 훨씬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설교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탄생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뭐 이런 걸 요게 이제 0점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재밌게 왜 어린 아이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란 말은 내가 질문하기도 하지만 이게 동시에 우리 회중이 궁금해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뒤에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해 나가시면. 답변을 해 나가면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뒤에 나오는 거죠. 그죠? 질문, 그 다음 답변이 뒤에 나오는, 그 답변이 사실은 주제예요, 주제. 그죠? 보통은 이제 뒤에 가보시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우리가 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그 한 가정의 기쁜 소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 아이는 왜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그죠? 그거는 뭐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다른 본문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시고. 근데 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보통 사람들은 아기의 탄생,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은, 아기 탄생을 온 백성이 큰 기쁨으로 알고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뭐 목자라든지 또 동방 박사 이야기도 하셨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사람들은 그랬냐? 그는 이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결국
아기 예수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바로 왕이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그 마지막 적용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죠?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우리도 넘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를 들면, 좌우편에 달린,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뒷부분에 가면서, 그 주제와 좀 벗어나는 새로운 성경 이야기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 끌어들이시면, 설교의 주제의 초점이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설교 주제 목표에만 딱 맞는 것만 사용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줄이시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청중이 이렇게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더 흥미롭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설교 실습 시간 잘 마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이러한 설교 실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확신을 가져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이를 위해서 더욱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